주님. 여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쳤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갈렙 함께 더불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소유한 채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까지만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스크린 꺼주세요. 28장, 마태복음 27장 끝나고 28장 이제 지난주에 다 마무리 못해가지고 오늘까지 28장을 완전히 마무리함으로써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은 거의 다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 27장에 이어서 마태복음 27장에 이어서 나타나는 결말적인 부분으로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에도 부활장이 나오죠. 예. 여기 실질적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병사들에 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결박당해가지고 결국은 밤새도록 불법적인 재판이 연루되어서 이제 그 빌라도에게 해가지고 그날 아침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새 무덤에 자기를 위해 준비한 새 무덤에 이제 안장을 하시게 되죠. 그 후에 이제 그 무덤을 경비하는 군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3일 딱 만 3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오늘 28장 첫 절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다해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이제 오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오늘날로 주일이 되죠. 이 주일날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왔는데 무덤을 보려고 온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냥 돌아가셔서 시체가 되어 있는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붓고 장사를 정중하게 모시기 위해서 온 거죠. 이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의 이름이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나오는데 7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세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에 열심히 오기는 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냥 시체로 돌아가 있는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성령 받기 전의 신앙과 성령 받은 후의 신앙은 확연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의 신앙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몰라요. 부활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근데 성령을 받아버리면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알게 돼요. 물론 그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믿는 신앙이 복된 신앙이에요. 예. 오늘 이 여인들이 무덤에 왔잖아요. 근데 그냥 죽은 예수님 만나러 온 거다니까. 산 예수님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자 2절에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위에 앉았습니다. 큰 지진이 났을 때가 언제죠? 오늘 이 사건 말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났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땅이 진동한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혁된다는 건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이렇게 땅이 진동이 났고 부활하실 때도 땅이 지진이 났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 죽음의 사건은 곧 부활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곧 부활을 염두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지진이 났고 부활했을 때도 지진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 부활 전에 십자가 없었으면 부활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가지고 보니까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어요. 이 돌은, 무덤의 돌은 보통 장정들 3명, 4명이 굴러내야 되는 무덤 돌이에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확 힘을 쓰니까 그냥 훅 돌아가, 이렇게 문이 열렸듯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은 다르다. 천사의 힘은 다르다는 걸 보여준과 동시에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아요. 천사는요, 번개처럼 움직입니다. 순식간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하면 주님이 천사 보내주시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그 거리가 얼마인지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순식간에 온다. 그리고 그 옷이 희다는 것은 천사는 순결한 자들만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더러운 상태로 살면은 천사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깔끔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요청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이 천사가 와가지고 해결해 준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청결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인간의 그 완고한 죄, 막 서로 불법적인 것 어떤 연루돼 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재판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귀가 그 짓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덤에 갇힐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무덤에 갇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진 자는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땅을 파먹고 막 그냥 온갖 짓을 다 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인간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마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해가지고 무덤에 가는 한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판을 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지만 예수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천사가 와가지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의 천사가 이렇게 나타난 이유, 하늘에서 이 땅에 나타난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왕권과 신성과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막 땅이 진동하고 천사가 막 번개처럼 와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딱 나오니까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떨었냐?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무리 악한 죄인, 그러니까 아무리 악하고 완고한 죄인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딱 나타나는 현장에서는 모두가 숨을 죽일 정도로 꼼짝 못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상 겁먹지 마세요. 세상 권력자 겁먹지 마세요. 그래 본들 그들이 아무리 해도 우리의
육체는 죽일지 몰라도 우리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권력가들에게 머리 조아리면 안 됩니다. 예, 당당해. 그 대신에 의롭게 살아야 돼요. 죄 짓고 난 뒤에 뭐 당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거룩하게 살면서 하라라고 이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죽은 사람 좀 굳게 떨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천사가 벌벌 떨고 있는 죽은 사람까지 벌벌 떨고 있는 그 병사들에게는 아무 그냥 뭐 내버려두고 오히려 여자들에게 와가지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초점이 갇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거 보고 놀라가지고 발락 나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죽을 정도로 두려워했는데 내버려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연약한 여인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봤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관심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은 죽을 정도 됐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버려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뭐 대단해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아프고 괴롭고 뭐 이런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참 안 된 말씀입니다만은 지진이 나가지고 수만 채가 막 집채가 무너지고 사람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병사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인들에게 와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빨리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떨고 있는 그 모습의 현장을 보라. 떨 이유가 없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와서 이 무덤을 보라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부활의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살아계신 부활에 증거되는 그 삶이 나에게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러죠.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 말씀인 걸 믿죠? 하나님 말씀 믿죠? 그러면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8절에 보니까 이제 막 무서워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위로를 받고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천사의 말을 듣고는 이제 마음이 조금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큰 기쁨으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요? 갈릴리로.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고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간 겁니다. 왜 갈릴리로 가야 되냐면은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장소고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사망이 가득한 인간 세상에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무대가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부활하시자마자 그 첫 무대, 생명의 첫 무대, 복음이 전거된 첫 무대로 오라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되라는 거지.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이게 뭐냐? 첫사랑, 첫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셔서 가지고 그냥 끝났다. 아이고, 인생 끝났다. 아이고, 뭐 이래저래 내 인생 피곤하고 실패하고, 아이고, 뭐 되는 것마다, 뭐 하는 것마다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끝났다. 그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해가지고 이 여인들이 막 그냥 갈릴리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또 만나주세요. 만나주셔가지고 네가 평안하냐.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가 평안입니다. 평안. 왜냐하면은 평안이 사라지는 곳에는 불안함이 오는데 그 불안함은 마귀가 줘요. 근데 이 마귀가 주는 것은 아무리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는 뭐 재물도 많고 권력도 많고 해도 항상 거짓과 음모와 술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안해요. 대통령도 불안해하는 거 아세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근데 예수 만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불안함이 없어요. 당당해요. 걱정이 없어요. 그거를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안하냐라고 이제 평안을 위로하니까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
발을 붙들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부활을 만난 자의 신앙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평안과 아울러 주님을 경배하는 거다. 예수를 경배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11절에 넘어갑니다. 11절 보니까, 심각한 일이 또 벌어졌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 막 몸이 떨려가지고 죽을 지경 상한 어떤 그런 두려움을 가진 걸 경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장로들에게 가서 고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는 의논을 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걸 부활한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어떡하지? 우리 말이 틀렸잖아. 예수의 말이 맞네? 어떡하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냥 밤에 잠자는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해라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 악한 사람들의 그 말로를 보게 되는데 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뭐 이런 장로들이 자기들이 불법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네. 빨리 믿었어야 돼. 그리고 이 여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가지고 무릎 꿇고 주여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이 사람들 살아요. 근데 더 악해진 거죠. 악인은 더 악해진 곳으로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도 악인은 악한 때에 쓰임받는 거예요. 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으로서 악한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이들이 그거예요. 악한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자, 이들의 이 말이 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자기들이 잠잘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 하려 했는데, 잠자는 사람이 누가 훔쳐간 줄 알아? 그죠? 잠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는지, 예?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짐승이 물고 간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항상 거짓말로 남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답이 없다. 진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20절은 그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자,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명하시는 산에 이르렀어요. 이것이 이제 아마 그 변화산 아니면 감림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보고도 경배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 다 나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중에서 아멘 하면서도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대가 이런데 기도한다고 되냐? 이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많잖아요. 시대가 이런데 뭐. 이건 안 될걸? 이럴 때가 있어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손해입니다. 그냥 의심하지 말아요. 그냥 주님 믿고 나가면 돼요. 예, 하나님 살아계셨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실질적으로 이들과 함께 하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예수님 보고 경배하면서도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인간의 이 어떤 나약함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주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늘 강구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6절에부터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보면은 너희는 위에 있는 건설에게 굴복하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건설가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설을 주셔야 이 세상의 건설가 부어지는 거예요. 뭐 정치적인 건세나 혹은 지식적인 건세나 뭐 세상의 사람들 간의 모든 건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건세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됩니다. 이게 복음 전거죠. 우리만 예수 믿어서 되겠어요? 복음 전거해야 되냐? 지금 뭐 코로나로 해가지고 교회 문이 닫히고 이제 뭐 복음 시대 끝났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도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의 건설을 가진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면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성경 전체예요. 성경에 나온 전체를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성경 전체를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역량을 준비해야 돼요. 그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난 뒤에 지켜라. 이 지키는 게 중요해요. 예, 가르치기만 하고 안 지키면 마귀가 다 쪼아먹히고 소용없어요. 이걸 지켜야 돼요. 이걸 계속 키핑해가지고 언제까지 하느냐? 예수님이 세상 끝날 이 땅에 올 때까지 가르쳐 지켜야 돼요. 가르치고 내가 지키고. 그러니까 가르치고 실천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뒤 구절 다 띄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한다 하면 안 돼요. 가르쳐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앞뒤 다 띄고는 안 되고 그거 알면 이거 한쪽만 빼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 오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십자가의 사건은 그 부활과 연관된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뭐 온통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나가지고 계시록에 보면 막 지향이 임할 때 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 믿는 자에게만 있다. 그리고 아무리 거짓말을 해본들 소용없다. 거짓말은 거짓말로 근거가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의심하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듣고 가르치고 지킴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 또 여인들,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증거로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또 순종하고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8장 마태복음 28장을 마치면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그대로 증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또 문제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안 풀리는 것들이 오늘 기도할 때 다 풀리게 하시고 또 크고 작은 소소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무릎 꿇고 간구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어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셨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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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